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죄악이 관영의 감을 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날을 바라보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깨끗게 하는 저희들의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성경 7장입니다. 에스더 성경 7장 756페이지입니다. 에스더 성경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내가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로마서 9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서 이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 위에서 1.1핵도 빗나가지 않고요,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9장 28절과 마태복음 5장 18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은
결국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없애기 전에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모임 시간에 잠깐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잠깐 말씀 읽고 또 이 세상에 젖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의 순간순간이 이 말씀과 함께 그렇죠? 그리고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무대이기 때문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셨잖아요. 범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인정했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동의 뇌관이 터졌고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의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맞습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들의 땅이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정작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특히 아브라함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 것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약속받았고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요.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 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라. 이방인이다. 잠시 우거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땅은 잘 아시죠? 막벨라 굴. 왜 샀죠? 사라의 매장지로 그리고 자기의 매장지로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고 문화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부족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곧 위험에 바로 노출되는 겁니다. 곧 어찌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수도 있어요. 왜? 부족 단위로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자기를 잘 알고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 하니까 떠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왔고,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당장 죽음에 대한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 아무도 아브라함을 모르거든요. 그가 누구인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그 땅에 낯선 객이 왔는데 아무 힘없는, 그렇죠? 거기 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아브라함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는데 거기서 집 짓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평생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단 한 막벨라국, 자기의 매장지.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땅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예. 진정한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그랄 땅은 가나안 땅 남서 해안 쪽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거기 사람들이 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물은 곧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자기 자신과 짐승들이 먹고 살 생명줄과 같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 우물을 뺏으려 그러니까 그냥 내어주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 그 팠는데 다툼이 일어나니까 달라 그러니까 줘버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팠습니다. 또 다툼을 일으키고 또 달라 그러니까 또 줘버립니다. 에색이죠. 대적 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투지 않고요. 이삭은 또 물러가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또 물을 봐요. 그렇죠? 넓은 곳이라는. 그렇죠? 그곳에 이르러서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도 머물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었는데도. 그리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요. 브엘세바, 일곱 우물이라는 완전한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죠? 성경에 이사야 12장에 같이 한번 있을까요? 구원의 우물. 네, 완전한 우물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있는 하늘 가나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그곳으로 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가 되는 그곳이 나오는 구원의 우물을 찾아갔던. 그래서 이삭도 우거했습니다. 나그네로 스스로를 표현해요. 그죠? 그들의 조상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동일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행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때요, 항상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죠?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속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끌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이스라엘 뒤에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늘 강조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 한 가지 사건 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요. 아시죠? 하나님은 눈이 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렇죠? 악이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 있나요? 결코 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죄만 바라봐도 심령에 아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해요. 이게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할 땅, 내가 정말 원하기를 갈망하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구별되기를 갈망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나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은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구별된, 또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와 목숨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을 예비하셨을까요?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 지옥 만드신 거 아닌 거 아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 왜 인생들이 지옥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말을 쫓아가요? 사탄의 말,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죠?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계속적인 떠남의 연속이에요. 있던 곳을 떠나고, 죄악의 장소를 떠나고, 죄악의 생각에서 떠나고,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 계속 떠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죠? 나가는 삶, 그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순례자, 하늘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정한 순례자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다가 그 마지막에 천성 문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그죠? 조만간 주일 말씀 때도 한번 배우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하나의 큰 맥 중에 하나가 그 남은 자 사상입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적은 수지만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셔요. 소수지만 늘 깨어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지. 그렇죠? 학개서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잠시 후면 내가 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라. 만국의 보배가 이릅니다. 만왕의 왕.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능자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 하면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집안에 손님이 오면 깨끗게 준비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곧 올 줄 알았잖아요. 12제자들도 그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살았을 때 올 줄 알았어요. 왜?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 탄생부터가 말세이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뭘 하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을 항상 생각하고 두려움과 기쁨과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설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 있는 땅도 거룩한 땅이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낼 그 땅도 거룩한 땅이에요. 그 의인의 회중에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지. 시편 1편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듭니다. 자, 좋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그날이 되면 가짜가 드러납니다. 왼편과 오른편 정확하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두려움으로 배우고 또 두려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주님의 그 오시는 그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라면 그것이 정말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성경을 보아주시고요.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한 번 주어진 생에 정말 어디에다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인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 2017년을 준비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세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7장의 내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이제 왕 앞에 나갔죠. 그래서 왕이 물어봤는데도 2번이나 뒤로 미룹니다. 그죠? 그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에 관한 학문이에요. 지금도 이제 여러 형태로 그런 학문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에스더의 그 뛰어난 설득력,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아마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그죠? 때라는 것. 그죠? 전하의 범사가 모든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자,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해보고 나갈 것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3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나가기 전에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의 위를 주셨다면, 그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지혜를 구했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 아마 분명히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을 거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3번째 동일하게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이제 드디어 3번째 입을 엽니다. 자, 여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하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 그래요. 그렇죠?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민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그리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와 내 민족이 진멸함과 도륙함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만일 나와 내 민족이 노비로 팔려간다면 내가 잠잠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노비로 팔려갔으면 잠잠했을까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면 노비로 판 값을 누가 받아요? 왕이 받아요. 에스더와 이 당시에 유대 민족은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비로 팔려가면 노비로 판 값을 왕이 취하니까 왕의 재산에 손해가 안 가니까. 그죠? 만약에 나와 내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도 나는 왕 앞에 잠잠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비로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왕에게 뭘 입히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나와 내 민족은 누구 거예요? 왕의 겁니다. 왕의 재산입니다. 그죠? 왕의 재산이 지금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됐다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그죠? 여기서 왕이 완전히 설득당합니다. 물론 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주권자의 결정을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죠? 병들고 건강해지는 것,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자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내 나머지 생애가요, 정말 내 육신의 호흡처럼 기도로 이어지기를 소망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립니다. 잠자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누가 무엇을 하면서도요, 내 영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길만이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틈입니다. 틈.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틈 바로 역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보세요. 승리한 뒤끝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축복해주면 거기서 재물과 권세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또 함께할 때 그 겸손한 마음 잊어버리고 다 거기서 넘어지고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에스더는 이 결정적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이름을 아낍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먼저 하만 얘기했어요? 아니면 물어봤어요? 에스더는 왕이 물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맡겨요. 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을 아끼는 자, 그죠? 관원이 용납한다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말 한마디가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힌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에는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요, 진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 왕이 이제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 노가 차오릅니다. 누가 내 재산, 그죠? 내 사랑하는 왕후,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왕후의 민족, 유대 민족 죽이려고 했는가? 내 종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재산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결정의 순간에 얘기합니다. 6절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왕의 원수는 누구예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되죠. 왕이 노하여 일어납니다. 이 노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왕이 잠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 갔다 왔더니 이제 이 하만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왕후고 권력이 있고 지금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왕후인데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후 앞에 엎드려 자기 목숨을 이제 구걸하죠. 왕이 갔다 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근위병들이 바로 하만의 입을 가리고 데려갑니다. 그때 9절 한번 볼까요? 7장 9절. 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누가요? 하르보나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르보나 왕의 내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름 기록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왕의 내시가 그러면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죠? 실제로 하르보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하수르 왕 내시가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죠? 워낙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이라는 거죠. 내시가 얘기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이 그래, 그렇다면 이 하만을 거기 달아라. 하만이 거기 달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죠? 하만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집니다. 모든 악인들의 마지막이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이 세상에 살게 만들려고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칼을 피하고 위협을 피해서 이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잃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같이 해보시죠.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뭐 할 것이고요? 얻을 것이고. 그죠?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좀 구해보려고요. 악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잠시 잠깐의 목숨은 영위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만. 그게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다가 졸지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악인은 결국 뭐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8장 1절에 보시면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웨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제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한순간에 하만의 자리를 누가 취한 거예요? 모르드게.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죠? 모르드게. 자기의 목숨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자기 암살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사랑스러운 왕후의 삼촌입니다. 그렇죠? 예. 한순간에 일개 문제기가 강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한순간에 그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자, 성경은 이런 반전의 역사가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저주를 당하면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저주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도 짧은 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예, 사무엘상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혀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여기 보시면 용사의 활이 어쩐다고요? 꺾입니다. 지금 아무리 강성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꺾인다는 거죠. 그러나 넘어진 자는, 넘어져서 지금이 이제 쓰러져 곧 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로 띠를 떼어요? 힘으로 띠를 띱니다. 유족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 양식을 위하여 뭘 팔아요?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는, 그죠? 잉태지 못한 자가 7 아들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나 아시죠?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당시 여호와께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이니. 그래서 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도 이 여인에게는 이 그 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그 노래,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맞죠? 살리기도 하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귀족의 자리에 있던 하만을, 그 집안 전체를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만만 나무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가 또 달려요? 자기 10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그 10 아들까지 나무에 달립니다. 하나님이 그 하만의 집안을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권세가 극에 달았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쾌락은 말 그대로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눈을 받은 사람들도요, 이 말씀으로 이 마음의 눈을 계속 밝혀야 되거든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첫 순교자잖아요. 그죠? 첫 순교자. 12 제자보다도 먼저 첫 순교의 영광을 나눴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들의 하나님.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화사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헤아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로 흘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지기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맞죠? 근데 성경에는 지옥 갈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영광의 위가 나와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빈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정말 충성됐을 때.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이 계속 맡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일, 충성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재물도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재물도 누가 주셔요? 예, 하나님이 한 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치시면 또 다 뺏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재물이 있는데 다 쓰고 갑니까? 예,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들을 자식에게 주고, 그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자식에게 넘어가면 자식이 그걸 누립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내 자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 이 세상뿐 아니라 정말 영혼이라는 시간을,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생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진정한 신앙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에스더 넘어갑니다. 에스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요, 이제 에스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만만 죽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하수로 왕이 내린 조선은 여전히 뭐하죠? 유효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또 왕 앞에 나가요. 담대하죠. 또 나갔는데 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또 죽는 거예요. 예, 또 나갑니다. 근데 금호를 또 내밀어요. 이번에는 더 담대합니다. 조서를 취소하소서. 에스더는 알거든요. 이 왕이 도장 찍힌 조서가 얼마나 힘이 있고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한번 찍은 거는 누구도 취소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도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다시 써라. 첫 번째 조서와 대적할 수 있느니, 우리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 당시에 왕의 인생의 왕도 한 번 도장 찍고 딱 내린 거는 취소하지 않잖아요. 맞죠? 예. 하늘의 왕은 어떠실까요? 예.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시간의 문제일 뿐,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에 이제 싸울 수 있는, 유대인들이 준비해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스스로 보호하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모르드게에게 넘어왔고 유대인에게 넘어왔어요. 힘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유대인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제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을 무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하만의 연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이제 또 물어봅니다. 또 내가 너한테 들어줄 것이 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루를 더 주소서. 하루를. 그죠? 수산에 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루를 더 줘서 또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주소서. 그러니까 수상궁에 거하는 그 대적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왕의 하만의 아들을 시체에 달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다 들어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대적의 원수를 갚는. 근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25절입니다.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9장 25절이죠.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이 응답을 받은 결과죠.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쉼 없이.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요, 쉼 없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쉼 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하기를. 그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다 그랬죠. 스룹바벨이 먼저 건너가서, 그죠? 그 고난 가운데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숨을 건져서 조화하고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 육신에 빠져서 남아있던, 그죠? 모르드게도 처음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건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안 밝혔다니까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시키려고 했고, 누가요?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만에게만큼은 아말렉 후손이니까 하만에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유대인이 밝혀졌지만,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다른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학개서 2장. 지금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개서 2장에 보시면 4절입니다.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육신의 목숨 위해서 싸운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꿇지 않고 결국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 욕심의 목숨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싸웁니다. 싸움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에 뭐가 이릅니까?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 규모는 적겠지만, 눈에 보이는 규모는 훨씬 적겠지만 나중에 솔로몬 영광보다 영광이 더 적다고요? 크다고요? 큰 거예요. 왜요? 고난 중에 지어지는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는 풍성했잖아요. 모든 게 풍성했습니다. 솔로몬을 건들 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요, 온갖 대적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렇죠? 이 역사에 반대하고 있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온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고, 맞습니까?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 심령이, 그 삶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진정한 건축입니다. 그죠? 바로 이곳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죠? 그 성전이 언제 완성돼야 되는데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지어져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마지막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면 만국의 보배가 이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예,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인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 복주는, 이 세상에 복주는 우상 덩어리처럼, 그렇죠? 온갖 세상 죄악을 누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잠깐 하나님 찾고, 그렇죠? 정말 심령으로 섬기는, 온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생각하셔야 돼요. 그날이 딱 되면, 주님 딱 오시면 딱 분별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말라기서에 나오죠. 나를 섬기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를 깨뜨리고 온 세상을 함께 심판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립니다.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다윗의 시편. 하나님이 누구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잔이라는 의미는요,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목, 나의 분깃, 나의 포션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의 재물이에요. 근데 최고의 상급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그 사람 누가 건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말씀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고요. 좀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가 권별로 장별로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4년째, 5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또 목요 성경 공부,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배워 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함께 정말 영안을 열어주셔서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를 정말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는 겨우 8명이었고, 그렇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 또 정말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에스더 성경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 또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의 푯대로 삼아 나머지 생에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또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또 완성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 저희들 미리 바라봅니다. 낙심치 말게 하시고 사단 마귀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